군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런 글을 적어본 것은 이 내용에서도 밝혀드렸듯이 50년 전에 대종사님을 뇌시고 가르침을 받들었고 또 훈정을 받았던 저로서 이 6.1 대제 그런 대종사님을 떠나시고 계시지 않는 오늘 이렇게 한번 가슴에 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 싶어서 이렇게 적어본 것에 불과합니다. 제가 이걸 적어가지고 그 이유는 제의 역량이나 제의 능력이나 제의 인격이 감히 대종사님과 같은 대성현을 또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의 그 훌륭한 인격에 대해서 아무리라도 표현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서 이 적어놓고 보니까 아주 힘이 없어요. 저는 저대로 그때 읽으시고 받들었던 제 가슴에 새겨 있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봤지만은 이게 만에 하나도 제대로 되지를 않은 것 같아서 이 글을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걸로 염려해서 오늘 저보고 이 자리에 쓰도록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전제하기를 제가 이 표현했다고 하는 것은 첫 인상 토대로 해서 오늘 여기에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그 속속들이 뇌시고 배웠던 분들의 말이 우리 후배들에게 이렇게 전해줄 기회가 진즉 있었어야 할 건데 이 남아라도 이렇게 남아라도 이제서 이 말을 받고 보니까 가슴이 뭉클해서 당초 그 감회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대종사님에 대해서 아직 뇌시고 받들지 못했다고 하시는 그런 우리 후배들은 한번 이걸 2번이고 3번이고 읽어보시면 더더욱 대종사님을 이해하고 그런의 훌륭하신 성자로서의 그 성상 또 그분의 인품 또 그 어른의 사상 그 어른의 철학 그 어른의 도덕 그 어른의 이상 모두를 어느 정도 이를 통해서라도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 또 그를 이해를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얼마 많지 대종사님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를 이해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대종사님에게 이 교단의 생명과 명예와 재산을 다 바칠 수 있고 또 우리들의 생명과 우리들의 명예와 우리들의 재산을 온통 바쳤을 때 그 어른을 다 안게 되고 또 그 어른의 뒤를 따라서 그 어른이 목표하셨던 인류의 구원사업 대도대상을 이끌어가는 역군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명백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은밀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찮게 이 내용을 음미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사주는 타심통한 생불린 온물이 태양처럼 번지신 성현이라고 14살 어린 가슴 깊이 심어주신 해운 조모님의 말씀은 이렇게 끌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해운 조모님께서 제가 대종사님을 뵙기 전에
그러니까 대종사님에 대한 알례 혹은 대종사님에 대한 저에게 그 소개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그러니까 타심통한 생불림 그렇게 표현을 했죠. 타심통한 생불림 나무 마음을 대종사님께서 전부 꿰뚫어 보시는 그런 또 그 어른을 읽어서 생불림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생불림. 저 혼자 갔습니다. 절을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 어른 첫 성음을 제가 받들었습니다. 네가 누구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라고 하는 제 신상을 밝혀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누구 알례를 받아갖고 갔다면 이게 아무개 누구 아들이고 어디서 왔던 아무개다 하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제가 알례를 받지 못하고 그냥 혼자 가서 배웠기 때문에 대형사님께서도 물론 뼈들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일단 어떤 꼬마아이가 하나 와서 예를 드리니까 네가 누구냐고 물으셨겠죠. 그래서 제가 아무개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미소를 좀 지시대요. 약간 미소를 지시대요. 제가 조그마한 선물을 어른을 배우러 가려니까 사갖고 가야 된다 해서 이리에서 그 샌드위 과자를 한 봉지를 사가지고 가서 이제 그때는 신문지로 이렇게 싸가지고 종이끈으로 묶어주대요. 그 일정 때 아닙니까? 일정 때 그거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아주 굉장히 고급품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가서 옆에다 놓고 저를 드리니까 그 옆에 그 뭐냐 하고 이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또 답변을 드려야죠. 그래서 늘 제가 말씀이 되고 있는 대종사님 입맛다시라고 이걸 사왔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이제 저에게는 그 익명으로 입맛다시라는 말이 우리 제 후배들한테도 늘 그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또 아까는 미소를 제가 받고 이제는 아주 계속 아주 그냥 정말로 그렇게 그냥 크게 웃으시는 것 이제 물론 처음 배우니까 처음입니다만은 그 뒤에도 제가 그렇게 큰 웃음을 별로 못 뵀어요. 그리고 그 옆에 배우셨던 어른들도 전부 너무 웃을 때는 호복 절도한다고 그러거든. 개를 보듬고 그냥 절도할 정도로 웃거든. 그 어른들 그렇게 웃으세요. 그렇게 웃으시면서 그냥 그렇게 웃으시는데 당초 저는 무엇 때문에 그 어른들이 그렇게 웃으시고 대형사님께서도 그렇게 웃으시는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고개를 그냥 꼭 숙이고만 어쩔지 뭐 있었죠. 그랬더니 주산종사께서 거기에 그게 주산종사, 유산 선생님 이런 어른들, 의산, 오산 이런 종사님들 쭉 그냥 앉아 계셨었어요. 주산종사께서 그 대종사님에게 그 어른도 웃음이 그치질 못해. 그러니까 웃으시는 반 웃음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시골에서는 입맛다시라는 말씀을 견어로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견어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제가 입맛다시라는 말 때문에 실수를 해서 이 어른들이 이렇게 웃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랬던 것을 이제 기억을 합니다. 대종사님에 대해서 제가 그런 훌륭하신 그런 인격, 그런 성자의 모습을 어떻게 좀 저는 파악을 하고 이것을 나는 우리 후배들에게 어떻게 좀 전해줄 것인가 하는 것이 고심입니다. 제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걸 적다 보니까 어린 손주 코를 씻어주신 할아버지 그러니 그 어린아이라고 해서 절대로 어른과 달리 보시지 않습니다. 걱정도 같이 해주시고 그 인격도 그대로 믿어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일부러 제자들 데리고 가시다가 어린아이들이 절을 안 하니까 너희 놈들 이리 와. 어른이 가시면 절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옆구리 찔러서 절 받더라도 대형사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시켜서 절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너가 절하면 과자 줄 거니까 절하라 해서 절을 받으셨습니다. 그러시고 몇 걸음 가시다가
너희들 가만히 있거라. 교실에 가셔서 과자를 다시 갖고 오셔서 어린아이들에게 과자를 나눠주시면서 아까 너희가 저러 보면 과자를 주었다고 했지? 내가 그 과자를 주노라 하고 주시고 다시 그 제자들과 함께 일을 보러 가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무리 어린아이라고 하더라도 약속을 했으면 그걸 지켜야 하는데 내가 오늘 이 시간을 지내고 나면 어느 때 이 애들을 불러다 그때 약속을 이행한다고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내가 미리 약속을 지키고 가느라고 이렇게 너희들 기도를 하고 그랬다 하시고 그걸 그대로 놔두셨습니다. 그게 대종경 70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아닙니까? 제자 잘못 크게 꾸짖어 주시는 엄부. 그러면 그렇게 자애로우신 할아버지라고 한다면 그런 측면만 생각할 수 있는데 제자가 잘못했을 때는 그 꾸지람은 제가 지금까지 50여 년 살아왔습니다만 어느 누구에게 그렇게 꾸지람 하시는 것을 들어볼 일이 없습니다. 어느 때 대각전에서 저희 몇 사람 아마 범산, 윤산 그렇게 될 겁니다. 대각전에 있는데 교실에서 그 큰 방에서 아까 제가 배웠다고는 그 교실 큰 방에서 꾸지람하는 소리가 대각전까지 넘어라 쩌렁 울려 들려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네가 이놈, 네가 누구라고 일산을 몰라봐 하시는 말씀을 들려요. 대각전에서. 일산 선생님에게 잘못은 어떤 제자를 그렇게 꾸지람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살 내려와서 누가 저렇게 대형사에 꾸지람을 듣는가 듣지 보자 하고 와서 봤습니다. 보니까 그 어떤 양반이에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줄은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옆에 와서 들어보니까 어성이 그렇게 높으시고 얼굴에도 노기가 가득 차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꾸중을 하시는데 당초 그 앞에서 어느 누가 꼼짝도 못할 정도로 그 아비 그 기운을 가지시고 그 제자를 타이르시고 꾸중하시는 것이 그리스도라 그입니다. 그런 때 보면은 정말로 사랑이라고는 자비는 어디서 찾아볼 길이 없고 너무 엄하신 아주 엄격하시고 엄중하신 그런 업무로만 생각이 되어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일면을 그대로 제가 여기다 기록한 것입니다. 사랑의 약속으로 온 사람 어루만져 주시는 자모. 근데 업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될 일이에요. 그것만이 아니죠. 자모라고 하는 그 역할이 업무 못지않게 또 가지고 계신다. 심지어는 제가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직접 제 방에를 혼자 오셔서 병문을 해주시고 누가 간호냐 그러시대요. 그래서 그때 아마 윤산이 그때 간호했어요. 근데 그 방에 없었어요. 그 윤산이 간호입니다. 그때는 이제 그때 용성이죠 이름이. 용성이가 지금 간호입니다. 그랬더니 그럼 어디 갔냐? 모를 일이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서 그럼 열심히 잘 치료해라. 그러시고 가셨습니다. 다음에 저 윤산이 저한테 왔어요. 와서 어째서 내가 잠깐 일부러 간 사이에 대형사님에게 자리 없다고 나한테 그 말씀을 드리냐 그거예요. 아니 내가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그분이 오셔서 누가 간호냐고 홍수 자네가 한다고 했고 또 자네가 그새 일부러 가고 여기 없으니까 어디 갔냐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름이다 하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 어린 그때 제가 초중고 와서 할 때는 16인가 17인가 됐습니다. 저 누워있는 그 방까지 오셔서 그렇게 어루만져 주시는 자모 하나 그것만 한 겁니다. 자모 공동작업장에 항상 함께 하시는 현장 감독 공동작업장에는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는 작업봉이 오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법인 입으시고 오십니다. 오셔갖고 누구 작업장에 나왔냐 안 나왔냐 부르십니다. 그 이름 제가 여기서 이름 또 불러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원로 어른 가운데 주로 세 분을 꼭 부르십니다. 그
그 가운데 우리 지금 언로로 안 계시고 나가 계시는 분 한 분은 제가 밝혀드리죠. 송재국 선생. 송재국 선생 그 어른도 꼭 대흥상이 이름 부르실 때는 들어있습니다. 현장 작업장에 꼭 오셔서 같이 지휘하시고 지도하셨습니다. 지금 저기 성탑 앞에 있는 송대 지으실 때 날마다 나오셔서 감독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울력도 같이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성탑 송대 앞에 큰 소나무 있고 그 밑에 놓여진 바위, 큰 경치석, 그 바위들은 대장장님께서 직접 여기다 놓아라 지도받고 놓은 그 자리입니다. 원형 그대로입니다. 새벽 선방에 소리 없이 지켜보는 경책. 그때는 남녀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남녀가 나누어서 좌선합니다. 남자는 선방, 여자는 여자 선방. 어쩌면 가끔 나오십니다. 오셔가지고 또 역시 선방에 오셔서도 누구누구 나왔냐 하고 부르십니다. 아시죠? 그렇지만 챙기시죠. 그 이름도 제가 여기서 밝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졸다가 그런 말씀이 나면은 그냥 깜짝 놀라서 배우면 바로 옆에 서 계세요. 그러니까 언제 들어오시고 어쩐지도 모르죠. 근데 그 어른이 말씀 안 하시고 나가시면 당연히 가신지도 모르죠. 살짝 오셨다 살짝 가시는 것이 되어버리죠. 저희들은 졸고 있었으니까. 여자 처소에도 마찬가지로 선방에 가셔서 챙기시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도량마다 채찍질하는 진리의 파수꾼. 정말로 여기에서 도에 번쩍 서에 번쩍 그렇게 어느 사이 여기 계셨는데 어느 사이 저기 계시는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자주 도량을 낮에나 밤에나 스스로 순찰하십니다. 여러 가지 물론 뜻이 있겠지요. 그래서 저희는 또 윤사하고 저하고 그때 학원 생활하면서 가을철에 탱자를 그가 지금 현재 지금 선방하고 이 기념관하고 사이가 지금 원래 지역은 논이고 저기 그 어덕이 탱자 나무로 이렇게 풀타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탱자를 거기서 주워갖고 이렇게 붓을 치기를 했어요. 그 어른이 어느 생가 옆에 와 계시고 보시더니 너희놈들 지금 뭐더냐 하시면서 이놈 장차 이 회상의 주인들들이 다른 사람 모두 일하는데 탱자 치고 있어? 어서 가서 밝히라면 해라. 그때는 저희가 학원입니다. 학원이고 강의하다가 지금 쉬는 사이에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지금 탱자를 친 거예요. 지금 학생들 보고 그 쉬는 시간이라서 가르치라고 하라고 그러면 그냥 여기 있을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째요? 그거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학원생이 지금 공부하다가 쉽니다. 어느 하감이 전혀 말씀 못하고 그러고 그 다음 시간도는 못 보고 윤산하고 저하고 둘이 그때 산업부 가서 갈피 얻어가고 지금 건강한 뒤에 그 솔밭 그때는 그 소나무가 간지대만 이렇게 가늘었습니다. 거기서 갈피나무를 1시간 했습니다. 그러고 저녁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이에 어디를 오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가셔서 문도 열어보시고 이렇게 두루 챙기시는 파수꾼. 당신 사자후에 상제가 춤을 추고 그러는 설법 이 대종경 17품에 있죠. 그 어른이 설법을 하시게 되면은 노덕성호, 김남천, 전삼삼, 박사시와 최도화 이분들이 김남천 누구는 인나서 춤을 덩 추시고 또 이 사시와 최도와 장적조 이 어른들은 그냥 절을 끊임없이 절을 하고 그래서 그 법렬에 넘치는 그 웃줄 그냥 오공이 그냥 쑤셔서 가만히 앉히지 못할 정도로 웃줄 그리는 그런 게 법설것이다. 한 가지 늘 선배로서 죄송하게 마음에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 그 어른의 사자고 그 음성을 하나도
기계에 담아놓지 못한 것, 참 후배들에게 말을 한 그런 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른이 그렇게 쉽게 열반하시고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분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때는 무엇이 있으면 녹음기는 없는 때고 추궁기 이렇게 내고득한 그것은 저 서울로 가면 녹음할 때입니다. 그것이 빠졌습니다. 당신 통찰력은 삼세를 관통하며 이것은 전 교도 전 모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셔서 일일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당신 포용력은 일체 생명 안아서 우주를 자비바다로 일구고 온 우리를 참 회상으로 일으켜서 삼계도사 사생자부로 약속된 이 세상 낮추신 우주 큰 스승 대종사입니다. 저 뒤에를 보시면은 14살 어린 가슴 깊이 심어준 해운 조모님 말씀처럼 종사주는 화신통한 생불린 50여 년째 앞길 밝혀주신 태양이시여, 저희 모든 정열 바치겠습니다. 저희 모든 명예 바치겠습니다. 저희 생명까지 바치겠습니다. 영겁토록 당신을 따르게 하소서. 영겁토록 당신을 함께 하소서. 지극 정성으로 엎드려 기옵니다. 우주 태양이신 대종사님.